오늘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3장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절박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죠.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을 때 마음이 너무도 급한 나머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자기 선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함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다 백성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선출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예식이 있는데 이제 사무엘에게 그 예식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왕, 사울 왕이 폐위된 것을 알고 참 안타까워서 슬퍼합니다. 그래서 늘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사무엘아,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 거냐? 이제 새로운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준비해라 하고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이 있다. 이새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있다. 그걸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실망했다고 좌절하고 일을 그만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시대의 악함 때문에 또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안타까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소망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영식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뭐 그 내용 그냥 쏙 빼가지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기대하며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이제 주저앉고 막 안타까움만 하고 슬퍼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이제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왕 세울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 땅 이새의 집에 가죠. 그곳에 가서 이제 제사 드리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동네 원로들, 연로하신 그런 분들을 다 초청하고 어른들을 다 초청합니다. 여기 보면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원로들입니다. 그 원로들을 다 초청하고 또 이새를 초청하고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 아들들 다 불러오시오. 그래가지고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초청해서 이제 함께 자리를 하는데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보자고 했겠죠. 그래서 아들들을 좀 봅시다. 왜냐하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어야 되니까, 왕으로 세워야 되니까 누가 정말 왕의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람 엘리압이 큰아들입니다. 장남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 앞에 딱 섭니다. 그때 사무엘이 딱 보고 흡족해 합니다.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외모와 키가 출중하거든요. 외모도 좋고 키도 크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사울 왕의 다음으로 이렇게 왕을 세울 사람이 이겠구나
가지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또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단이요, 아시죠? 나의 하나님 할 때 엘리, 나의 압이라고 하는 건 아바지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압 이름으로 딱 봐도 야, 이거 뭐 왕감이네. 그 외모나 키나 이름의 뜻으로 봐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가 바로 맞다. 그래가지고 그가 하는 얘기가 마음에 뭐예요? 야, 과연 주님이 딱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은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그 이새의 첫 아들 장남을 딱 보고 마음에 흡족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모로 보는, 그리고 외모로 판단하는 게 이 사무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선지자입니다. 사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외모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우선 외모로 봐요. 세상 사람들은 막 관상 본다고도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니까 뭐 직장 생활하나 면접 볼 때 여러분 좀 뜯어 고치잖아요. 턱도 좀 깎고 코도 세우고 눈도 좀 주름 좀 넣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사무엘도 우선 딱 엘리압을 보니까 이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우리 사람들은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에도 저 사람의 마음속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무엘도 선지자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턱 보니까 저 사람인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사무엘아, 아니다. 너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사람들은 그런 걸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7절 말씀에 그렇죠. 7절 말씀 여러분 끝부분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본다, 여기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본다. 사람들은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그냥 좀 피상적으로 관찰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이건요, 이 정확하게 보고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다라는 똑같은 말은 한국말로 이렇게 본다이지만 원어는 좀 달라요. 원어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나바트라고 하는 거니 그냥 피상적으로 보는 거고, 하나님이 본다, 꿰뚫어 본다, 그것은 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정확하게 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판단하는 게 이 인간의 그런 실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엘리압을 이제 그러면 너 좀 비키고, 둘째 아비나답을 데리고 옵니다. 아비나답을 데리고 왔는데 또 그 사람도 아니래요. 셋째 삼마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도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니까 이제 사무엘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아니라고, 겉으로 볼 때는 다 좋은 사람인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이 중심이라고 하는 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심장, 마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심장, 마음. 그러니까 성경에는 주로 감정의 자리, 지혜의 자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심장에. 그래서 이제 그 속 사람을 보신다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태도, 진실한 마음, 이런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외모로 택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탤런트처럼 다 멋있는 그리고 예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부름받고 천국에 갈 거고, 보통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갈 거 아니에요. 외모로 판단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이 학벌이 높은 박사들만 보시고 똑똑한 사람들만 선택하셔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외모로 이렇게 학벌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택하신다면, 여러분, 일반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나 자영업, 소규모 구멍가게 하거나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이건 이 하늘의 별 따기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 평생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신다면. 그러나 얼마나 다행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중심을 보시는, 우리 마음의 중심. 과연 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겉으로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의인들만 구원받는다면 우리 죄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 겉모습보다도 우리 속사람을 먼저 잘 다듬어야 됩니다. 거울을 보고 우리 얼굴에 화장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보면서 내 마음을 좀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기 전에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좀 비춰보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말씀을 소유하는 부자가 돼야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 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뭔가를 선택할 때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죠. 또 외형적인 걸 먼저 보고 판단하죠. 사무엘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됩니다. 이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속이 중요하다, 내면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 교회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각에 합당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당장에 볼 때는 손해 보지 않고 굉장한 이익이 있으면 당장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경쟁하다가 우리가 이익을 많이 봤다, 아이고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근시안적인 거거든요. 조금 손해보면 그게 훨씬 더 나중에는 이익이 됩니다. 나누어주고
또 손해보면, 베풀면 나중에 중심을 알거든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 더 소문을 잘 내요. 교회 소문을. 야, 이 늘푸른 교회가 조금 손해보면서도 저런 일을 하네. 그러면 소문이 더 잘 나서 다른 교회 하다가도 늘푸른 교회로 와요. 왜 갑자기 말이 이렇게 꼬이는지. 우리가 그래가지고 끌어안고 우리 이익을 위해서 살고 그런 것보다도 나누고 베풀면 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더 교회를 소문내요. 야, 교회 가려면 늘푸른 교회로 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내가 이익 보려고 하다가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특별히 늘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 그런 교회 다니지 마.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거고 교회 부흥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이 바로 앞에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배 안내하는데 멋있고 젊은 사람, 예쁜 사람들만 안내하면 교회가 많이 부흥될 거다.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근데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장로님을 세우려면 돈이 많은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도 이것도 일리가 없는 말이에요. 주일학교 교사하는 데는 청년들이 해야 다 잘한다. 젊은 청년들이 다 해야 된다. 이것도 조금 그래요. 물론 청년들이 잘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게 정말 하나님의 시각에 합당한 생각인지 우리는 좀 판단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을 뽑을 때도 그래요. 직분자들을 뽑을 때도 여러분 그냥 단지 똑똑하다는 거, 예쁘다는 거, 잘생겼으니까 뽑자, 나하고 잘 아니까 뽑자, 또 교회 오래 다녔으니 뽑자, 이건 겉으로만 보는 거죠. 진짜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믿음이 있나, 이런 걸 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시각에 합당한 그런 눈으로 볼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못 봐도 하나님은 보셔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게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이 사무엘의 그 판단이 지금 그러면 누구죠? 그래서 이제 이새한테 물어봅니다. 이 지금 아들들이 다 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묻죠. 네 아들들이 다 온 거냐? 아닙니다. 막내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 막내라는 것은 여러분, 막내라는 말, 원어로는 카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말제. 막내가 제일 마지막이라는 뜻이잖아요. 말제. 그렇지만 이 막내라는 것은 작은, 나이가 적은 이라는 뜻도 있고요. 중요하지 않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막내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지금 왕으로 뽑으려고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일 막내, 어린 꼬맹이라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지금 사무엘이 초청한 그 제사의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막내를 볼 때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제껴놓은 거죠. 지금 사무엘만 인간적인 판단으로 한 게 아니고 이새라고 하는 이 사람도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나 제껴놨어요. 얘는 아니다 싶어서 제껴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 큰 사람, 뭔가 겉으로 막 보이고 뭔가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사람만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고자 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처음에 보면 한나가 고백하는 그 한나의 노래가 있어요. 한나의 노래, 여러분 뭐 아시죠? 2장 7절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 사무엘상 첫 부분에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것은 이건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를 벌써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막내 아들 말제, 자기가 제껴놓은 중요치도 않다고 생각한 그런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그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어요. 다윗을 데리고 와 보니까 정말 어렸던 것 같아요. 여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다윗을 데리고 와 보니까 그의 빛이 붉었다. 이 얼굴빛이 벌거대대한 거예요. 어린 소년처럼 그냥 벌거대대 해가지고 붓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냥 막 울거락불거락한 그런 뜻이 아니고 얼굴이 붉고 그다음에 눈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아직도 어린 아이들은 눈이 초롱초롱하잖아요. 그것도 얼굴이 선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기름 부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어린 사람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것은 그렇게 속 사람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속 사람이 순수해서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밖으로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나오는, 신앙 때문에 우러나오는 이 아름다움은요, 이 인간이 억지로 만들어내온 그 아름다움보다 훨씬 아름답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찬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를 들자면 구약성경에 보면 이제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러려고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40일 있다가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또 신약성경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눈을 두시고 초대교회에 눈을 두시고 하면 이상하게 좀 말이 안 맞지만 눈을 뜨시고 자 초대교회에 이렇게 집사잖아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왜 눈을 뜨시고 하는지 알겠죠? 초대교회 첫 순교자인데 이 스데반이 나중에 죽을 때 얼굴이 무엇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천사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내면의 아름다움,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두 눈 똑바로 바로 뜨고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움이 밖으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 근데 반대로 한번 보세요. 외모는 정말 멋있어. 너무 잘났어. 너무 이뻐. 너무 멋있는데 교만하면 꼴불견이죠. 참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못생겼어도 은혜로 충만하고 겸손한 사람, 사랑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보세요. 첫 번에는
그냥 별로예요. 첫눈에는 별론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시간을 두고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만 그 매력이 자꾸만 넘쳐서 막 호감이 가고 막 사랑스러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매력은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매력이 쉽게 사그라지지도 않아요. 이게 진짜 생화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계속 오래 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막 그냥 계속 같이 있고 싶고 은혜에 같이 나누고 싶고 그 사람 만나면 괜히 여운이 남고 또 만나고 싶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아름답게 신앙을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그런 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은 홍조를 띠고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은 선하게, 이 다윗을 딱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그이다. 그가 그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사람 보기에는 왕의 자리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일 것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학자들이 이 성경에는 이 다윗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볼 때는 한 15살쯤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보는 외적인 조건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중심이 믿음으로 가득한 사람, 중심이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을 택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선택된 이유는 그 중심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외면을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속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서 이 새 시대를 변화하고 또 새로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